고대 바사 제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통치 3년이 되던 해, 그 위대한 왕국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자신의 궁궐에서 매우 성대하고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이나, 즉 6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장장 180일에 걸친 대규모 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후,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산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으로, 왕의 너그러움과 백성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왕은 누구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도록 명했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즐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잔치의 즐거움을 위한 왕의 배려였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왕궁 안에서 별도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흥이 오르고 술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이 많은 7내시, 즉 무우만, 비스다, 하르보나, 딕다, 아박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를 불러 왕후 와스디를 왕의 면류관을 쓰고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와스디의 이 예상치 못한 거역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왕후의 거역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왕은 즉시 나라의 법률과 재판에 정통한 박사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이 사실을 모든 지방의 조서로 내려 공포했습니다. 이 조서는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한편에는 잃어버린 왕후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고 왕에게 온 나라 안에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찾게 하여 수산궁으로 모으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왕의 눈에 가장 들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여인을 선택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라고 권했습니다. 왕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조서가 내려졌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맡겨진 에스더라는 이름의 처녀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빌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여러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끌려왔고, 그들은 특별히 여인들을 관리하는 내시 헤게의 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녀가 받아야 할 화장품과 음식을 다른 처녀들보다 먼저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보필할 7명의 시녀들을 특별히 배정해 주었으며, 궁궐 안에서도 가장 좋은 처소로 옮겨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엄한 지시를 따라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매일같이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처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야 했는데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모든 이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7년 10월, 즉 데베솔의 에스더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고 왕은 에스더를 다른 어떤 처녀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을 때 모르드게는 여전히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왕의 내시 중 두 사람, 곧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즉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왕에게 전했고 이 사실이 밝혀져 두 내시는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2일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궁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는 유다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부 멸절시키려는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아달월, 곧 12월이 그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왕의 모든 지방에 흩어져 사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은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이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바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이 백성에게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12년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명령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있는 왕의 모든 총독들과 각 지방의 대신들, 그리고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며 멸절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서는 아달월 13일, 즉 12월 13일에 이 명령을 시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수산도성에 전해지자 모르드게는 크게 놀라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읍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가 전달된 각 지방마다 유다인들 사이에 큰 애통함과 금식과 통곡이 일어났음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슬퍼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왕후는 모르드게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입을 옷을 보내주어 굵은 베옷을 벗게 하려 했으나
모르드게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보낸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보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로 그가 그토록 슬퍼하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나아가자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라고 일렀습니다. 하닥이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자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드게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을 듣고 다시 에스더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3일 금식이 끝난 후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서는 것을 본 왕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가까이 나아가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이는 왕이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즐거이 여기시거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은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하만을 즉시 불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함께 가도록 명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예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또 내일 잔치를 베풀리니 내일도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는 자신의 계획을 신중하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에게 또 다른 잔치를 베풀므로써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할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왕궁 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일어서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았을 때 하만의 마음은 다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나니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롭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하만에게 제안했습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라고 아뢰소서.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즉시 그 나무를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의 민족과 생명을 위한 간절한 요청을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멸절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왕은 놀라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행하려는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말을 듣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 궁중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 왕후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는 왕이 자신에게 이미 큰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후원해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 있는 평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저가 또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 하는가라고 말하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내시들이 즉시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왕의 내시 중 한 명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말을 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나이다. 왕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리하여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진노가 그제야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누구인지 밝혀지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왕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꾀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왕은 금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서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는 조서를 다시 써 주소서. 왕은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그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썼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쳐 쓴즉 왕이 이를 어떻게 능히 철회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다시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인장으로 인친 조서는 아무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각 성읍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해치려는 모든 민족의 무력을 모아 자녀와 부녀와 함께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만이 정했던 그날 곧 아달월 13일에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쓰이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이 찍혀 발송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푸르고 흰 옷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두산 도성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광명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르는 각 지방과 각 읍에서 유다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땅의 많은 이방 백성들도 유다인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정한 날이 되자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들은 그들을 해치려던 자들을 모아쳤습니다. 주산궁에서는 유다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멸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또한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산궁에서 죽은 자의 수요가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이 수산궁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대답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도 3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의 다른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고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해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 이 두 날을 해마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이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날을 부림절이라 이름하고 지켰습니다. 부림절은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어 유다인들에게 큰 자가 되고 많은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모든 종족을 안위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기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증거합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용기와 희생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은 참된 용기와 희생 정신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셋째,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2번의 잔치를 통해 왕의 마음을 얻고 하만을 궁지에 몰아넣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동체의 힘입니다. 두산의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의는 승리하고 악은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불의와 악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정의를 위해 담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저희를 짓누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민족을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